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나라 화가 중에 김진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아주 독특하게 그려내는 화가인데요. 특히 김진욱 화가는 비빔밥을, 우리가 먹는 비빔밥 있죠, 비빔밥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사실적으로 사실감 넘치게 비빔밥을 표현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비빔밥을 마주한 이후에 비빔밥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닌 자기 작품 세계의 주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비빔밥과 인생을 비교합니다. 매우 닮았다는 거죠. 총 1000년색의 비빔밥 재료들이 밥과 함께 이렇게 비벼질수록 더 맛깔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은 그야말로 수많은 인생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고, 그 총 1000년색의 이야기들을 비비고 또 버무려서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갖가지 재료들, 채소들과 식재료들이 밥과 어울려 섞이는 거, 비벼지고, 그래서 결국 잘 비벼야지만 맛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픈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도 있고 어이없는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총 1000년색 재료들이 얹어져 있는 비빔밥과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 당시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라든지 이런 실력이 인정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신망이 있는 거죠. 실력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환경이 매우 척박하고 또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바늘구멍 같은 그런 기회를 요셉이 잡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증언합니다.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외모도 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는 동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단호히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양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그를 거짓 모함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 인생의 대반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무게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거짓 모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게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보다도 그가 감옥 안에서 보이는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감옥에 있는지 그 모습을 그려내는데 본문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은 몇 가지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맡겼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감옥 생활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을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가 어디에 억어된 것이 아니죠. 그 환경을 오히려 그에게 맡긴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의 절정은 마지막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일상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세상은 요동치는데 그의 삶은 평온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비빔밥 재료처럼 어울리고 버무려져서 맛깔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기는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 혹은 성공과 실패, 그뿐만 아니라 풍요와 결핍 혹은 안전과 위험이 항상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요셉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생의 고락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은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범사에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거짓 모함에 빠지도록 상황을 설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며 그의 모든 상황을 맡기셨고 은혜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뼈대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맛깔나게 버무려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의 전형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는 것. 본문 23절인데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분명 요셉은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들을 아주 균형 있게 잘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를 시기했던 형들을 제외하고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보디발도 그랬고 감옥의 간수장도 그의 인물됨을 알아차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원래 침투에 들어간다, 통과해서 뚫고 지나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스며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종이가 있는데 얇은 한지가 있는데 한지에 잉크를 넣으면 잉크가 어떻게 됩니까? 한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한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 한지가 파란색 잉크를 넣으면 파란색 한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형통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것들 모두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셉의 인생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 실패도 혹은 성공도 슬픔도 기쁨도 혹은 당혹스러움도 억울함도 그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는 상처조차도 그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요소로 삼으셔서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재료라는 말입니다. 성공적인 요셉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볼트와 나사처럼 잘 맞도록 하나님이 깎고 조이고 또 다듬어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는 모든 일을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의 범사가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먼 옛날 시골 마을에 지혜로운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를 또 날씨의 변덕스러움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평온했고 모든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또 여름에는 땀 흘려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거뒀고 겨울에는 쉼과 여유를 가지고 다음의 농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복년이 들면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을 거두고 이웃과 함께 풍성함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남은 곡식은 잘 저장해 두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또 흉년이 들면 낙담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를 위해 저장해 두었던 곡식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흉년이나 이런 가뭄을 발전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재배하고 키울 수 있는 작물은 무엇일까?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고 익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농부의 삶에는 항상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인생을 띄워놓은 것이죠. 변덕스러운 날씨나 환경에 감정이나 생각이 좌우되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매 순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참된 감사는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삶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처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순간순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은 되고 우리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범사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요셉에게 있는 그 특별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현실이라고 하는 한파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몰아치는 수많은 갖가지 상황들, 억울한 일이든 그것이 두려움이든 그 모든 것들에 함몰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제가 요셉을 창세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계속 읽는데 이 요셉의 인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동안 성경을 읽어도 잘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쭉 읽으면서도 거기에 단 한 번도 요셉이 좌절하거나 절망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렇게 무너졌다는 표현이 없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요셉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런 표현의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이시며 범사를 형통케 하실 것을 항상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디에도 좌절이나 절망 같은 비관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걸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비관적인 생각들, 좌절, 절망, 억울함, 비참함,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표현할 만큼 내 인생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진 그 순간을 어떻게 버무려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억울함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의 일상처럼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진 재료들을 버무리실 것입니다. 잘 젓고 비벼서 맛깔나는 인생으로 마무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한번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올 한 해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역사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